우리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오랫동안 기도로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정말 몇 년 만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처음이죠. 장밋기념 부흥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귀한 이정 목사님 모시고 잘 마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또 식사로 또 여러 가지 또 강단의 또 꽃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 부흥회를 통해서 창세기 32장 말씀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가 씨름했던 야곱을 향해서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계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열국의 아비로 그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텐데 꼭 붙잡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었죠. 자,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언한 사실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다음 날 또 계속해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 요단강 그곳에서 베다니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 이렇게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전날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배웠어요. 바로 전날에. 그런데 바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증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루가 지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에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날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분이 바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 현장에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다 이렇게 증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다음 날 이제 무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두 제자 이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두 제자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함께 지금 서 있는 두 제자,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만 나중에 나와요. 자, 이 두 제자는 전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힘차게 외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증언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구나 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할렐루야. 전날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전날의 뉘앙스하고 완전히 달라요. 말은 똑같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전날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말이 더 첨부되었고 오늘은 그 부분이 빠져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스승으로 알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보라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렇게 감격해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네 평생 너희들의 생명을 바쳐서 따라야 할 너희들의 진정한 스승님이 여기 계시다. 이제 이 스승님을 따라가거라 라고 하는 그런,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에 담아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댈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진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고 다른 말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따랐던 스승 요한을 버리고 새로운 스승인 예수님께로 그 제자가 되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이 이 인간적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 딱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따랐던 제자들이 갑자기 딱 등을 돌리더니 안녕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섭섭하죠. 우리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이 따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른 교회 나간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증거를 댈까요? 자, 증거를 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장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불평을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나는 세례 요한을 따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이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막 따랐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 막 인기가 되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비상대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7절에 30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앞에 자막에 나오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나 없어질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야. 그런 얘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부의 친구들 또 신랑의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물상을 하고 있어요. 막 인상 찌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좋아했다든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정상적인 신랑의 친구들이라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가 이렇게 장가가고 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 친구들이 더 막 기뻐하고 들뜨고 막 이렇게 축가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러한 친구들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높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이 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세례 요한은 충만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분위기를 보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섭섭하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섭섭함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길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따라가라.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제 예수님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길을 제시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면 정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나는 없어지는 거 점점. 내 이름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드러나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10년, 20년, 30년 한 교회를 섬겨봐요.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이름은 점점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미해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나는 죽고 누가요? 예수만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자들이 38절과 3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좀 동문서답을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무엇을 구하냐고 물어보는데 어디 계시냐고 이상한 얘기하네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요. 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요, 이 탈무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떤 데 주로 쓰냐면 유명한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촉망받는 제자가 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초청하는 말이래요. 그게 와서 보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었대요.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한의 두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자, 와서 보라 라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에 요한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함께 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하다 라는 이 단어는 메노라는 그런 동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같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항상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침에 눈 떠도 주님 계시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고, 밤에 잘 때도 주님 옆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겪어도 같이 겪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핍박할 때도 같이 핍박받고, 또 좋은 일 했어도 같이 영광받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그런 동사의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와서 보라는 그런 제자로서 초청의 음성 앞에 제자들이 주님께 함께 가서 거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교회 그런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 나와서 그냥 기도회 하고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24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24시간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교회에 나올 때는 친절한 말하고 좋은 말 쓰고 아름다운 말 쓰는데 집에 가서는 막 욕이 나오고 야 하면서 그냥 뭐 직장 가서는 또 이제 내가 유익을 보지 못할 때 나의 유익을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막 하고, 운전할 때 보면 본성이 막 하고 막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운전할 때도 주님이 내 옆에 타고 계신 것이고, 내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이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 때도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인아, 저기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데 너 돈 좀 보내라.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리고 너 피곤하지만 오늘 꼭 성도님 신방 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전화 좀 해라. 네가 전화하기 좀 불편한 사람이지만 전화 좀 해라.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말씀하세요. 속삭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나 몰라요. 귀찮아요. 이게 아니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느새 조금씩 변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스승 세례 요한의 권면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죠? 안드레라. 안드레였군요. 안드레. 우리 안드레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안드레는 누굽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왔던 그런 사람이고,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이제 구분은 안 가요, 성경에. 근데 이제 이름을 순서를 보면 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제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가 나오거든요, 보통. 자, 아무튼 그래서 동생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스승 요한의 권면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께 함께 거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돼요. 안드레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찾았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거였어요. 4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안드레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감격이 너무나 컸어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도 너무나 위대한 분이고 정말 겸손한 분이고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임을 그가 알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스승이 나는 나에게서 이제 잊지 말고 정말 진정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나를 구원할, 나의 영혼을 구원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너무나 그 큰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을 가지고 형제 시몬에게 갑니다. 그리고 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형을 데리고, 우리 형제를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시몬을 보시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다 그런 뜻이죠. 네. 아주 커다란 굳건한 집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초가 되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장차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대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그렇게 어떻게 쓰실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란 무엇일까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 되겠죠. 근데 전도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니까 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이 전도가 아니에요. 또한 전도는 내 말,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누구에게 그를 설득시켜서 그를 예수님께 만드는 행위도 아니에요. 그럼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앞에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누가 변화시켜 주실까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고백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만 앞서고 행동만 앞서고 덤벙대명 달고 맨날 실수하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내가 죽일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이 체포당하신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도망갔던 베드로, 비겁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사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로 데려가면 그 사람을 베드로처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셨죠? 손님들이 오셨어요. 첫날에 많이, 둘째 날 많이 못 오셨는데 첫째 날 오셨던 분 중에서 생전 처음 교회에 오셨던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생전 처음 한 번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많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교회 앞에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못 가게 하고 막아버리고 두려움을 주고 왔다가 돌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누군가 오라 그랬겠죠. 그리고 우리 오묵의 또 길자 어르신, 우리 휴자건 권사님 앞집에 사는 우리 길자 어르신, 사실은 마음이 조금 많이 이렇게 닫혀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부흥회 직전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오세요라고 일부러 얘기는 안 했어요. 부담 느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아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 아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고, 근데 주변의 분들이 많이 권면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그분들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부흥회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사랑이 많이 없던 내가 갑자기 사랑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갑자기 개관차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그러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고 가시는 역사를 저는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불타오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각성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감탄하면서 자기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 가운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점점 사라지는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오직 저분을 보면 예수만 생각난다고,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더라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은 감추며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고 예수의 복음만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만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30여 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지어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짧고 굵은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세례 요한을 높이 올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향기만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